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실 건데, 그죠? 저도 여러 번 처음 보는데, 우리 인사를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만낙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3년째 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상호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요 앞에 앉아서 보니까 이제 이 시간이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 대학생부터 이제 청년들, 결혼하신 분은 안 보이시네요. 거의 이제, 여기 앞에 한두 분 계신데, 그래서 제가 부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권원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 이제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제 와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 와서 얘기를 드리지만, 그래서 오늘 젊은 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특별히 이제 저도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코로나 마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앉으신 분들도 다 아직 마스크 쓰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2년 반, 거의 3년 기간 동안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또 서로 믿음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심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독일에서 생활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들, 이제 연약한 교회들이 있어서 돕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랑 저랑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어쨌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는 것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교회가 저희를 부르고 또 독일 나라에서 이제 비자를 내어줘야지 있을 수 있으니까 비자를 내어주는 한 이제 계속 있는 것으로 벌써 오래전에 결정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쪽에 한인 사람들이 또 유럽에서 아마 최근 들어서는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저희 고신교회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척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래서 2년 반 전에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노예의 목사님들 모시고 개척 설립 예배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성도들과.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희가 개척하는 그 전날이죠. 스페인부터 이제 유럽이 록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하셔서 설교 말씀과 격려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위로를 해주실 목사님들이 모조리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오기로 했던 이제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못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노예 목사님들께 이제 여쭤보니까 이제 개척하니까 이제 개척하는 담임 목사인 오 목사가 설교하고 축도하고 그렇게 개척 설립 예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개척 설립 예배를 하면서 개척을 하는 제가 설교를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지만 참 믿음이 부족한 것이 저는 사실 설립 예배를 미루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못 오시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 성도들이 이왕 시작하는 것 이때 시작을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저희가 이제 2주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의 삶이, 믿음의 삶이,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나보다 성도들이 믿음이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교육자들보다 아마 믿음이 더 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자들이야 그죠? 평생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이 일이니까, 그죠?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큰 줄 알며 그런 성도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길게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 말은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계속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이 있던가요? 전염되면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가 가진 신앙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를 특별히 어떻게 해주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지고, 그죠? 내가 회사에 면접 볼 때 준비 제대로 못하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있을까?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의 현실은 이렇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신교회는 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교육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요, 믿음이 부족한 자요, 이런 핀잔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사실 깨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외국에서도 공부했고 등등 하고요, 모태신앙이고요. 제가 50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저 뒷자리에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공동체의 기본 예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부터 같이 딱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어린이 찬양도 하고 어른 찬양도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1살입니다. 지금 막내가. 놀랍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 와서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 이제 다들 이제 중경교회 뭐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들이 많은데 이제 막내가 1살이라고 하니까 야 아브라함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느냐면 그죠? 제가 볼 때 특별히 또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놀라운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물론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찾아보면요, 대부분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부가 많고 자녀가 많고, 그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된 삶, 요즘은 좀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 웰빙하는 삶을 잘 사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성경에서도. 역사를, 성경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대신 하나님은 이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해 주셨습니다. 가끔 전에 이제 설교하면서 저희 이제 자녀들도 있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건데 너가 키가 190 이상 되면 나의 자녀로 삼을래. 혹시 이 중에 키 190 이상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자녀 될 사람 없습니다. 그죠? 독일 사람들은 가끔씩 190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요, 자, 좀 더 현실적으로 1년에 헌금을 1억씩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래 라고 하면 1년에 1억 헌금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물론 하겠죠. 그러나 돌아보면 대부분의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좀 더 교회의 신앙적인 면을 볼까요? 1년에 3달만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게, 너의 믿음이 좋다고 칭찬해 줄게 한다면 뭐 3달 정도 새벽기도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못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우리 편에서 아무런 조건도 찾으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복음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유럽 여행 해보신 분들 계시죠? 요즘 젊은 분들 많이 나갔다 왔다 하니까요. 프랑스 제네바 가면 이제 종교개혁자들 세워놓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주 그 중앙에 있는 종교개혁자 4명, 그 6m가 되는 상이죠. 6m가 되는 상인데 유명한 윌리엄 파렐, 존 칼빈, 그리고 베자, 존 낙스, 이 4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로 약 100m에 이르는 긴 거리에, 긴 벽에 종교개혁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쫙 조상으로 이렇게 부조로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는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 열심히 구경하느라고 보지 못하는데, 4명의 종교개혁자들 좌우로 한 가지 라틴어 문구를 새겨 놓았습니다. 번역하면 어두움 후에 빛,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로 읽어드릴까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를 새겨놨어요. 번역하면 어두움 후에 빛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그러는데요, 그 불가타에 욥기서 1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번역과는 조금 달라요. 거기서 욥은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친구들도 다 버리고 떠나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자기를 비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두움 후에 내가 빛을 소망합니다. 어두움 후에 내가 빛을 소망합니다. 사실 욥의 상황은 무언가 자기 삶이 나아지리라고는 조금도 기대치 못하는 상황이에요.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빛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그래서 제네바 시의 그 문장이 있거든요. 시의 문장. 거기 보면 라틴어로 이 글이 새겨져 있어요. 제네바 시에서 당시 발행한 동전에도 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세의 어두운 시대, 복음이 어두워졌던 시대,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방법과 사람들의 원하는 것이 더욱 믿음의 표지로 알려졌던 그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복음의 빛을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역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성경의 가장 핵심은 그것이죠. 우리 잘 알듯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별 상관이 없으세요. 내가 부자로 살든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어서 내 목표대로 인생을 살아가든 혹은 계획을 했지만 실패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관심과 사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지로 살아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집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간혹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나 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그죠? TV에 나와서 상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난 업적을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성경에 말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중에 성경 본문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들으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죠?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우리 모두가 죄를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입니다.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으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참 생명을 얻는 자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도 못하죠.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죠.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참 생명의 빛을 얻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보지 못하는 자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둠 속을 헤매면 빛이 있으나 그 빛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죠. 나는 빛이 비추기만 하면 나는 볼 수 있고 그 빛을 따라갈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 우리 모두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빛이 아무리 비치더라도 그 빛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종교개혁자들 모토, 어두움 후에 빛이 비추었다라는 이 모토는 내가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두운 우리 삶에 빛을 비추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6편은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살았던 다윗이죠. 그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악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빛이 비추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36편에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죄를 지으며 자기의 약한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들과 달리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주님의 공의와 심판을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자기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심판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심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의 집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며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잖아요.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올 때 가져온 제물들이에요. 그 제물들은 성경의 규정에 보면 소금도 치지 말고요. 심지어 피도 다 빼고요. 심지어 어떤 것은 불에 다 태운 그런 것들이에요. 기름은 다 빠져 있고요. 예, 청년들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고기 맛이 있을까요? 맛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것을 살진 것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집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풍족함을 가리키는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죠.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의 가장 중심되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것도 잘 읽으셔야 되는 것이 내가 그냥 빛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내가
주의 빛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의 빛 안에 있어야지만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행을 가다 보면요, 밤에 산에 가보신 적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경우 대부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요, 가더라도 대부분 두려움 속에 갑니다. 바로 눈앞에, 발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대부분 걸려서 넘어지죠. 또 저 멀리 저기에 대피소가 있어요. 불을 환하게 켜놓으니까 알아요. 저리로 가면 되겠구나.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빛이 없으면, 내 손에 빛이 없으면. 좋은 전등을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잘 갈 수 있을까요? 전등은 아무리 비추어봐야 내 발 앞밖에 비추지 못합니다. 손전등 하나 들고 저 어디 깊은 산속에 가서 한번 비춰보십시오. 저기 서 있는 나무가요, 두렵게 느껴져요. 나무인 것은 틀림없이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비추면서 나무야 하지만 두렵게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빛이 있든 없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우리는 낮에 산행을 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도 잘 가요. 좀 힘들지만. 그죠? 둘러볼 수도 있고, 쉴 곳에서는 쉴 수도 있고, 위험한 곳이 있으면 조심해서 건너갈 수도 있고. 우리 삶이 주님의 빛 안에 있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것으로 내 발밑을 비추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끙끙거리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하신 빛을 비추듯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선하신 빛을 비추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덧붙여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심,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마 이제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힘들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대학생들은 이제 졸업하고 뭐 시험 치고 뭐 직장 구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상사들과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그죠? 진급하기 위해서, 그죠? 힘들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을 가면서도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 안에 거하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때때로 죄를 짓더라도 주께서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때로 내가 세상의 삶 속에서 실패하더라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